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언이 나이가 몇 살이지? 20살? 20살인데 이제 7월달이 되었으니까 20살 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이로 옛날 나이시면 20살 반. 6월달에 지냈으니까, 그치? 오늘은 1년 52주 중에 26주를 지나고 오늘은 27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27주.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1년 중 반환점을 우리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후반기에 6개월 동안 26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잘 달려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데 있어가지고, 걸음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잘 가는 길이 있고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걸어가야지요, 그죠? 똑같은 길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육상 경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육상 경기와 또 닮은 부분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혀 닮지 않은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골인 지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는 골인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m, 단거리는 보면 100m, 200m, 500m 정해져 있잖아요. 500m만 달리면 되고 200m만 달리면 되고 100m만 달리면 되고 중장거리 1000m, 3000m, 5000m 또 10000m 더 멀리는 마라톤 42.19km 이렇게 딱 정해놓으세요.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달리면 되지만은 사람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죠? 100살까지 살겠다, 산다, 정해놓은 것입니까?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70 살 수도 있고, 90 살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 잘 해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9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는데, 그 9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 받았다고 좋다 했는데, 승진했다고 좋다 했는데, 아침에 빠빠이 하고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잘 다녀오는 게 아니라 못 다녀왔지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길이 그냥 마지막 거리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육상은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끝이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지, 100년을 살지, 100년은 살겠나? 앞으로 100년 살것 같으면 거의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거기가 어디일지 언제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에서 1년 중에서 우리가 52주라 하고 그 중에 절반을 지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연말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살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주 지났는데 앞으로 26주 산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절반을 살았다, 뭐 70%를 살았다, 30%를 살았다, 그건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상 경기는 목표 지점에 골이 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골인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골인 지점 한 10m 전까지 1등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도 골인 지점 다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못 일어서면은 그건 꼴찌 되는 거예요, 꼴찌 되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가 바로 골인 지점이기 때문에 50살 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거기가 골인 지점이고, 골인 지점. 에녹처럼 365년을 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거기가 골인 지점이고,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그죠? 969세 성경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또 거기까지 가도 꼬린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살 때, 저 사람은 더 살아도 되는데, 아쉬운 사람이 있죠. 그죠? 아쉬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쉽다 하지만은, 하나님 편 보면은, 그도 그 사람 인생을 다 살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아침 잘 먹고 나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 뭐 절반밖에 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인생 그만큼 다 살고 자기 끝까지 살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그거예요. 자기 목숨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살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상 경기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m 달리는 사람 다 달리죠. 출발하고 거의 다 대부분 100m 다 달립니다. 다 달리는데 누가 상을 받는 것입니까? 1등을 해야 상을 받고 2등, 3등을 하든 등산에 들어 상을 받지요.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등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 인생에도 속도를 강요를 합니다.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남겨야 하고, 다른 사람 한 가지를 할 때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속도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면은 많이 짊어지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느냐,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에서도 달리기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경기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꼬린 지점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향해서 달리면 되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라톤 꼬린 지점이 마라톤 반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불안동 쪽에 있는데 불안동 쪽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천 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과 정반대로 달린다면은 승리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에서 방향은 더욱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글을 쓴 바울 사도는 요즘으로 치면은 누구보다도 성공했을 그런 분입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충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그냥 액면 그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 잡기 위해 가지고 그냥 군사들을 끌고 갈 정도로 그는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내비를 딱 켜보니까 엉뚱한 데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잘못 가고 있으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그런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소교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심은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 내가 있는 목적이 엄마가 왜 있는지 목적을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는 엄마라는 이유를 모르니까 난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 갖다 버려버리지. 변기에다 그냥 빠따려 버리지. 그냥 봉투에 그냥 검은 봉투에 싸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자기 자신이 왜 있는지를 몰라. 엄마라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되긴 돼 있는데. 나눠놓고 나면 그만입니까? 나눠놓고 하면 그냥 커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컵이 존재 이유가 없습니까? 이게 존재 이유. 눈앞에 보이는 거 존재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존재 이유가 없다면 이 컴퓨터보다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이유를 모른다면 이 컵보다도 못한 존재. 쓰레기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나는 쓰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쓰레기 아니려면은, 내가 쓰레기 안 되려면은, 인생 쓰레기 안 되려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를 왜 안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 왜 안 불러가시고, 아직까지 살게 해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은, 바보 천치보다도 더 못해. 바보 천치도 못한데, 쓰레기니까. 제일 불쌍한 게 쓰레기지요. 쓰레기. 인생 사람 사는데 똑같은 밥 먹고 왜 쓰레기를 인생을 삽니까? 똑같은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똑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엉터리를 살았어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이 번쩍 뜨이죠? 눈이 번쩍 뜨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주님 만나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깨닫고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으나 사나 주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냥 갑자기 180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졸업한 것도 자랑해야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조금 전에 자랑했죠. 이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 자랑거리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멸시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전부 다 자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 자랑할 게.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이따만한 거 하나 받고 나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반지 싹 다 내버려. 목걸이고 뭐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랑거리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자랑거리 여겼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육신적으로 자랑할 건 누구한테도 안 진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이 말은 내 자랑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 누구 나 앞에 와봐. 나보다 더 자랑할 거 많이 있는 사람 나와봐. 나만큼 자랑할 거 있나?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뭐 주님 앞에 서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시골에 우리 마을에서는 고등학교를 제일 먼저 갔어요. 고등학교 우리 마을에 시촌에서 고등학교를 제일 먼저 가서 우리 마을에서 가면은 그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냥 우리 마을에서 스타였습니다. 스타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말 안에서 그 우물한 개구리라 그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밖에 나오면 그 자랑거리가 될 게 뭐 있어요? 천지백거리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천지백거리인데 그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이 막 그냥 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거리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엄에 기주고 그냥 막 고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똥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건 모든 거 그 똥이야 똥 그냥. 예.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넣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그가 자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의지할 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 거니. 주 안에서 자랑. 뭐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해야겠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걸 자랑하는 것이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곳에 가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가까이 됐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똑바로 살았는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지금 옳은 곳에 바른 길에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술값을 쓰고 있는지, 노름값을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돈 바르게 쓰고 있는지, 내가 가진 육신, 건강,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자식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6개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점검하지 않냐고 그냥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를 갖다가 정비도 하지 않냐고 점검도 하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졌는지 말하는지 지금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때가 됐는지 말하는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언젠가는 그냥 그 순간적으로 고장 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고 나죠. 사고 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후회가 돼요.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후회되는 것보다 후회하지 말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여러분들이 좀 병원에 좀 자주 가고 건강도 좀 체크를 하고, 내 지금 몸에 이상이 있는 점지, 아이고 다음에 가지. 어떤 신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병원에 가기 겁을 낸다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무슨 뭐 병이다 할까 암이라 할까 봐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아니 세상에 그런 일어난 사람 세상 전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점검을 해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바꿔야지요. 내게 지금 뭐 점검을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보고 내가 암덩어리 있다면 수술하고 꿰내고 뭐 그냥 약 먹고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만 놔둘래요? 그냥 돈 아까워가지고. 첫 번째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거꾸로 가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그냥 계속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을
바로 잡았으면 이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힘들죠. 인생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역꾸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남보다 조금 뒤치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저기 잘 따는 사람, 론다리는 빨리 가는 거고, 숏다리는 뭐 천천히 가는 거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숏다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져. 안 돼. 그냥, 뱁새는 뱁새대로 살고, 황새는 황새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긴 대로 사는데, 그런데 바른 길만 정해지면 꾸역꾸역 가면 돼요. 내게 주어진 대로 꾸역꾸역 가면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꾸역꾸역 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위치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남보다 뒤처져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꾸준한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꾸준하죠.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가 되겠습니까? 경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토끼를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확신을 냈습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은 잘못된 그런 방향이 잘못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더욱 전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보면 내가 이 바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1등, 2등, 3등 상을 바라보고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반환점을 돌아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결심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붙잡은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가득가득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며 많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묵묵히 달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동교회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고 해가지고 성도 많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눅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뱁새가 저는 뱁새인데 뱁새가 황새 바라보고 황새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뱁새는 뱁새대로 사는 것이고 황새는 황새대로 사는 것입니다. 황새대로.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설교 수백 번 합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설교나 작은 교회 설교나 똑같이 설교해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목사님 잘생겼을란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가 세상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전하고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 대로, 키 큰 사람 키 큰 대로,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운 사람 적게 배운 대로 내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주눅 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철옹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옹이 사탕 주면은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고 사탕은 그냥 우락우락 그냥 뿌아먹어버려요. 왜 뿌아먹습니까? 빨리 먹고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냥 욕심이지요. 욕심. 사탕을 얌전히 녹여서 먹다 보면은 하늘 다 먹기 전에 다른 사람 한 개 더 먹을까 봐가지고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피해의식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가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니까 작은 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피곤해요. 자꾸 큰 교회 왜 비교를 합니까? 큰 교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나 가면은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구석에 쿡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왜? 누가 도둑질 했습니까? 작은 교회 한다고 그게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옥상에다가 국화를 키우는데 이게 매년 다른 거는 잘 되는데 국화는 이게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국화가 참 좋거든요. 가을 되면 국화꽃이 이 풋내가 나는 게 참 좋아요. 국화꽃 향기가 화려하지 않지만은 참 냄새도 좋고 꽃도 이쁘기도 하고. 왜 더 이쁜가 하면은 다른 꽃은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는데 국화꽃은 어떡합니까? 무서리가 내리고 난 뒤에 초겨울까지 막 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국화꽃만 그냥 한들. 얼마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그때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제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실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가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건데 너 뭐하다 왔노? 예,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주님만 열심히 섬기십시오. 주님만. 돈 섬기지 말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아니, 내 남편 놔놓고 왜 너 남편 자꾸 힐끔힐끔 쳐다봅니까? 안 되지요. 내 마누라 놔놓고 남의 여자 왜 힐끔힐끔 쳐다보고 거기다 침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요. 복 받으려다가 복 깨버립니다. 자기 남편 안 보고 자꾸 남의 남편 보고 자기 마누라 안 보고 남의 마누라 보면은 그 가정 온전해지겠습니까? 깨지죠. 복 받겠습니까? 그도 차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안 보고 자꾸 다른 거 쳐다보면은 들어오던 복도 도로 나가버립니다. 정신 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은 교회에 나오셔도 복 절대로 못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셔도 복 못 받아요. 바울이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주후 55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몇 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고백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도 자기가 너무 분에 넘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얼마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더 자꾸 자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이 그만큼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 높은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가 겸손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주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겸손한 자의 길,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달린 후에 바울처럼 달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니 재판이 없으면 뭘로 걱정하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냐면 도둑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강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내 맘대로 살지요. 근데 왜 우리가 도둑질 안 합니까? 왜 우리가 강도질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싸움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합니까? 재판이 두려워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재판이라는 게 다 뭐 판사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은 약식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나면은 왜 재판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 옆에가. 가기 싫어도 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옆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옆에 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로 죽어도 심판받고 100살에 죽어도 심판받고 부자로 죽어도 심판받고 목사라고 심판 안 받는 게 목사도 심판받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요. 다 선단 말이에요. 그때 재판장 앞에 가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까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뭐, 마음대로 살지 뭐 하려고 제가 똑바로 살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똑바로 안 살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진짜, 공동무지 가면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끌끌끌끌 한다. 끌끌끌끌. 똑바로 살 걸,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걸, 끌끌끌끌. 공동무지 가면 끌끌끌끌. 죽은 영혼들이 끌끌끌끌. 후회가 되어가지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끌끌 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그때 똑바로 살 걸. 그때 목사님이 똑바로 살아라 할 때 그때 똑바로 살 걸. 그때 가가지고 내 말 하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게 좋을까 저기 좋을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도 지금 후회해야지. 지금 후회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세상 노래도 있대. 갑자기 세상 노래 생각한대. 후회해도 소용없는 길.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는 길은 지금 후회하세요. 지금 후회하고 지금 고치면 됩니다. 때는 늦으리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안 늦었어요. 똑바로 방향을 정하시고 정해졌으면 똑바로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다시 고치죠. 방향을 유턴하는 거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방향을 정하시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딸 노릇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 노릇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내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지 않는 역할이 없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안 먹고 산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여자나 남자나 다 이런 수고 고통을 주셨어요. 그 죄값이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모두 다 고생해야 돼. 땀 흘려야 돼요. 김숙교 목사님 작사 작곡한 또 찬양 가운데 주의 길을 가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말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을 가셔야지. 2024년도에 남은 시간을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걸어가셔야 돼요. 먼저 뭐 하라고요? 두 가지 길입니다. 방향 똑바로 정하시고 방향 똑바로 정해야죠. 방향 걸어가는데 비틀비틀하면 되겠습니까? 방향 똑바로 다리에 힘주고 똑바로 걸어가야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딱 정해져가지고 그 방향부터 먼저 정하고
아니, 차 출발하기 전에, 시동 켜기 전에, 시동 걸기 전에,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동 켜고 아예 무슨, 나뭇잎도 아니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먼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막 목표 정하시고, 정했으면은 그 길을, 그냥 끝까지,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